272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면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전교인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많은 때, 기도할 것이 많은 때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간히 집을 정리하거나 방을 정리하고 또 좁게는 책상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빛바랜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찍었던 때를 추억을 하곤 하죠. 그러면서 그때의 기분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추억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추억,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대가였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순간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추억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또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시던 때에,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쓴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쭉 우리가 읽어오고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마태가 그런 글을 어떻게 썼는가, 그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뭔가,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떻게 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마태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가 원래 세리 아니었습니까?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마태에게는 그날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간이었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내가 그 부르심에 당연히 반응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위치도 자신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매일 하던 것처럼 마태는 직장에 출근을 하여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리라는 직업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 또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평판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은 너무나 좋지 않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 앞에 와서 부탁을 하고 빌려가고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마태는 위안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이 마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친구도 없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없었기에 늘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고자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을 것이고 더 많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돈을 벌면은 일 다 그만두고 자기를 모르는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일상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똑같이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자신을 보고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서는 그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구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특별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나를 따르면 너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야, 이런 사전 설명도 없고 생각해 보렴 하는 그런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합니다. 적어도 마태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부르심에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하는 위기의식, 그런 것이 마태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지금껏 찾아온 사람이라고는 누구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 아니면 좀 면제해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람, 하여튼 뭐 공적인 일로만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빌리러 온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목적이 아니라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뜻밖의 방문이었던 거예요. 마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기존의 랍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을 알았을 것이지만 그런 구분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마태의 전후 사정을 좀 아니까 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마태에게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외로움, 그것으로 인한 공허함 가운데 늘 살고 있던 그에게는 예수님의 방문 자체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자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가, 지금 뜻밖의 은혜가 마태에게 임한 그런 순간입니다. 마태는 이 비어있는 자신의 마음,
공허해져 있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 그 어떠한 만남보다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만남 가운데 마태가 놓여서, 마태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턴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사건 역시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열쇠이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내 문제, 내 인생의 모든 해결책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활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만 못하고 세상 그 어떤 소중한 자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마태처럼 우리 일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그 순간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 순간 그 감격스러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태와 그거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무언가 변화가 없는 그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특별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겠냔 말입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고, 그 마태는 이전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를 통해서 뭐만 보인다고요? 주님만 보인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교회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도 아시다시피 3대째 신앙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바깥의 문화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토요일이 되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갈 옷을 찾아놓고 딱 두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불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불공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한순간 어떤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전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지금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지나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임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이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를 지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신 것도, 그리고 그 마태를 보심이 아니라 그 마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생각을 봤잖아요. 그 허무함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이기에 내가 필요한 자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입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될 때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그분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세리라는 자리를 그만두고 도를 찾아서 막 다닌다든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연구한다든 그럴 때가 아니라 세관에 앉아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자리가 중요하기에, 그것이 중요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고 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마음이 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비난의 대가가 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직해서는 세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오죽했으면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로서는 방황스러운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많이 힘들지? 그런 말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냥 그 마태는 그것을 수긍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하는 무언가의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겠다. 난 저분 따라가리라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힘들어서 내가 눈물이 많이 날 때에, 그리고 어려워서 낙심이 될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내 삶을 돌아보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걸음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절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2절을 보면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 나갔을 때,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야죠.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상의 풍파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그렇게 난 주님께 나갑니다. 결국요, 주님께 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내 고난, 내 어려움,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 내 근심되는 거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에 전교인 기도회 때 이 말씀 좀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슨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냐고요.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건 맞아요. 나가지만 그러나 결국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간다. 그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토요일 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만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돼요. 어려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광야에 서 있어도 문제 앞에서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의 원리 아니고 말씀의 원리 아닙니까? 눈물이 노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눈물 닦아주실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노래를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마음 갖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무력감과 때때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안함, 자괴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예수님 필요합니다. 마침 마태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되,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근심 가운데 놓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관심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불쑥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누군가가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마태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자신을 위장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겠지요. 점잖은 척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여야 하는데, 그 맞이할 준비가 뭐겠습니까? 내 일상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상한 모습, 마음 아파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눌려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에 대한 아주 적절한 처방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처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갔을 때 그런 모습 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유익이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나에게 그런 내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자, 이 만남 가운데 누구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겠냔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병든 자,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임을, 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대상에 죄인인 저도, 죄인 중에 죄인은 저도, 그리고 또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의례적인 인사나 통상적인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너 오늘 가서 좀 생각해보고 내일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는 이 제안에 수용하겠는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께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내가 필요하잖아, 너 내가 필요하잖아. 지금 그 얘기를 마태에게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에 따라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의 심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그랬잖아요. 마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안 잡을 이유가 없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가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세리라는 그런 직업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제는 자신은 세리로 살지 않겠다, 뭡니까? 제자로 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결단입니다. 때로는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 그거는 핑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대답하시거든요. 마태는 일어나 따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체면을 내세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면 쓸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이제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마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을까. 이제까지 그는 물질의 노예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 물론 자기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가운데 몸의 편안함도 아마 내려놓아야 됐을 거예요. 몸은 힘들었을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 마음만은 너무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동료들을 초대합니다. 동료들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세리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전의 생활과 이전의 가치관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란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결단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책 이거 하나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런 예수님과의 소통 점점 희미해져 가고 옅어져 간다면 뭐를 봐야 됩니까? 내 신앙생활 봐야 돼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새벽 기도를 영상을 본다라는 개념밖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지에 대한 결단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언가로 많이 채우고 좋은 것들 많이 먹고 값비싼 옷을 입어도 늘 마음이 허전했던 마태,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리고 있는 이 마태가 그들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버리고 있는 이 파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들과 그런 소중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이제는 이제 주님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만이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전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라라고 부를 때에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라는 결단은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전부이고 그 전부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그 주님을 모시기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부이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531장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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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에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제목이거든요.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마태를 보면서 나 역시 날마다 주님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